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어렵다고 칭의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다고 인정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하고 싶어도 죄인된 신분으로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잘못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범하자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이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그렇게 교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당신은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또 예를 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가룟 유다의 행위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구수삭적인 사역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잘못하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늘 이 죄의 문제를 꺼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는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자라면은 죄를 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한 양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본문 1절과 2절을 조금 바르게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이 죄와 은혜 사이에 계속해서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 그래요.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저는 구원이 허락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았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미 죄의 형벌이 면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죠. 목사님, 구원받은 신자들은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기도 하고요, 죄를 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부끄럽지만은 많은 목사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죄와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그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루비콘 강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 요단강을 이미 건넌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요, 또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세례는 물론 교회 예식에서 받는 물로 받는 세례도 되지만 조금 더 이 물 세례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그래서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로 해서 제2 아담으로 해서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너무 죄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너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이미 당당하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올 때는 진짜 당당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얼굴에 좀 철판을 까고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어야 될 모든 죄까지 이미 그 죄 자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이 말만 듣고 이제 내일부터 마음껏 죄를 짓자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 앞에 허락된 것은 천국이 아니요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역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새 생명을 누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과거에 방언도 하고 환상도 열리고 또 교회에 많이 섬겼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신앙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물론 저도 지금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많은 이 죄 때문에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얽으면은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증거는 1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괴롭히는 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무 자르듯이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을 유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11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1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11절은 오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시 로마 교인들과 또 이 로마서를 접하는 현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길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라는 이 의미에는 보면은 신중히 생각하다 또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라는 그 원문의 뜻이 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도 논리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길지어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과거에 적었다면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길지어다라고 현재형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안심을 놓으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만 아직까지 당신들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 나오나 가정에 가나 회사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어느 것 누구를 만나진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행세를 좀 해라는 거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이 지탄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백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할 거라고 분명히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주장대로 현재 나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성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제 요소를 끊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말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푹 놓고 이제는 예수님 기뻐하는 일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살아가시면서 죄의 유혹에 빠질 환경에 있으시거든 꼭 창세기 4장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에 드리는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추수해서 곡식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을 잘 키워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고 어린 양만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얼굴에 울그럭부럭하면서 화가 나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제물이 나빠서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가인은 죄를 멀리하는 선한 삶을 생활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요, 이쁜 여자로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이 유혹이 빠질 수도 있어요. 명예 때문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고 말합니다. 달리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제사를 올려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가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런 생각으로 늘 행동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딱 드리는 제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물질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믿음의 삶의 결과물을 사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산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계속 유혹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문면도에서 우리 정재정 형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 죄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죄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는 완전히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한다면 저 확신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죄를 다스릴 줄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